닮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과 사랑과 온유이신 주님, 그 주님이 가신 섬김의 삶이 우리의 닮기 원하는 바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사실인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으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입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 형을 속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치지요.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이제 동방에 있는 바로 외가 어머니인 리브가 얘 친정집, 그래서 라반 삼촌 댁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쯤에 오니까 우물가에 서 있는데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오는 사람들이 멀찍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 멀찍이서 오고 있는 양떼들과 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삼촌집 라반의 집 식솔과 양떼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가 위경 가운데에 마지막 저 끝에 서 있을 때 이렇게 피할 길을 내시고 도움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우물가에서 둘째 딸 라헬이 양떼에게 물을 주는데 그 라헬이 친족인 것을 알고 입을 맞추고 울면서 내가 너하고 친족이다. 라반은 내게 있어서 삼촌이고 우리 어머니는 리브가다. 그 리브가의 아들이 나다. 그렇게 가서 아버지께 알려다오 그랬더니 라헬이 한달음에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너무나 감격스럽게 야곱을 맞이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그 집에서 며칠을 묵는데 열심히 성실히 일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거저밥을 먹지 않았던 거죠. 그랬더니 라반이 이렇게 보고는 라반이 굉장히 세미능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내 생질이지만은 그냥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겠는가? 왜 그럴까요? 야곱을 많이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성실한 야곱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촌, 내가 둘째 딸 라헬이 마음에 드는데 그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제가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제가 무일푼으로 왔기 때문에 라헬의 그 결혼값으로 지참금으로 7년을 일하겠습니다. 7년 동안 돈 받지 아니하고 라헬을 제가 결혼할 수 있게 데려오는 아내로 삼기 위해서 지참금으로 여기고 열심히 일할 테니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 집에서 일하면 7년 되는 해에 라헬만 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한눈에 쏙 빠졌는데 말이죠. 라헬을 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이 라헬을 기다리는 7년이 수일 같았대요. 7년이 연수가 며칠이라는 것 같이 그렇게 빨리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갔고 그 열애하는 시간이 너무나 흡족하고 행복했기 때문에 사랑의 힘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값을 치르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시간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라반 삼촌은 야, 이 야곱이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내가 만약에 라헬을 주게 되면 품값이 끝나게 되는데 얘가 계약이 끝나면 아무래도 딴 데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략을 짜냐면 1+1이에요. 뭐냐면은 이 레아가 어땠냐면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그랬어요. 저처럼 눈이 작았나 봐요. 레아가. 그리고 작다고 다 못생긴 건 아니죠. 요즘에 눈 작은 배우들도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아마 저처럼 좀 못생겼나 봐요. 그리고 라헬은 봐나요? 너무 예쁜 거예요. 눈이 사슴과 같이 빛나고 치아같이 튀어나온 눈인 거예요. 호수같이 쏙 들어갈 것 같은 아리따운 눈이죠. 쏙 빠졌어요. 참 남자들은 이뻐? 외모면 끝나는 것입니다. 참 문제예요. 이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이게 속는 건데 말이죠. 외모로 보는 게 아니에요. 속이 이뻐야 돼요. 사람은 저처럼 외모는 조금 어둡고 시력은 약해도 어때요? 여기가 이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눈만 이쁘고 얼굴만 이쁘다고 쏙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하여간 사위로 봤을 때 야곱은 너무나 탐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삼촌이요 2딸을 줘도 아깝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 첫날 밤을 열심히 잔치를 치러서 술을 실컷 먹여놓고 밤중에 탁 아리따운 신부방에 들어가게 했는데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레아. 저 같은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참 레아도 대단해요. 어쩜 그렇게 내숭을 아마도 레아 마음에도 야곱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동생을 좋아하는 열애하는 그 남편감인데도 아버지 얘기를 듣고 들어간 걸로 보면 나 같으면 도망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내가 왜요? 이랬을 텐데 들어간 걸로 보면은 그 당시에 고대 때의 관습도 있겠지만은 아버지에서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있었겠지만은 마음이 야곱에게로 향해 있었던 것 같아요. 못 얘기는 척 들어가가지고 아주 라헬인 척하면서 첫날 밤을 보냈네요. 아침이 딱 됐는데 웬일입니까? 누구였어요? 시력이 약한 레아예요. 눈곱이 잔뜩 껴있는데 라헬이 아니었어요. 깜짝 놀라죠. 삼촌한테 가서 따집니다. 제가 7년을 일하면서 라헬 달라고 했지 언제 레아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삼촌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관습에는 첫째를 무시하고 둘째를 보내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첫째를 줬으니 너는 잔말 말고 그러면 7일만 더 있어라. 그리고 나면 7일이 되면 라헬을 너에게 신방으로 꾸며주고 대신 너는 라헬과 같이 사는 대신 결혼한 여인으로 얻는 대신 지참금을 또 내야 되는데 바로 7년치 일을 더 해야 된다 라고 단서를 줘요. 아하, 7일 후에 그렇게 그립던 라헬하고 신방을 꾸려야 되겠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양심 있는 사람으로서 또 어차피 어떻게든 간에 레아를 차지했으니 지참금은 어차피 없어진 거고 또 할 수 없이 7년을 일해야 되겠구나. 참 사랑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피기 싫은 장인 어른이자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7년을 그저 열심히 꾀도 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 그러고 가장 사랑하고 원했던 아내를 얻게 되는 장면이 바로 여기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바야흐로 시작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결혼 생활이 레아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라반도 미웠겠지만 레아도 미웠어요. 어? 내가 분명히 동생인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걸 알고 있으면서 이 여자가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어? 라헬이 척이었어. 그렇다고 라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더 어떻겠어요? 멀리 했겠죠. 거기다가 사랑은 항상 하나 쪽으로 치우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레아 쪽으로는 기울지 않고 라헬 쪽으로만 기울는 것이었습니다. 레아는 어땠을까요? 너무나 슬펐어요. 못난 사람은 참 슬퍼요. 못생긴 사람은 참 슬퍼요. 그렇기 때문에 못생긴 사람들 아주 핸디캡 있는 거, 성형수술한 거 그렇게 막 까발리고 막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그러는 거 조금 상처 주는 거예요. 오죽하면 수술해요. 그 부분이 자기한테는 너무 핸디캡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못생겼다라는 것 자체 자기 스스로가 평가했을 때 그것이 상처이기도 하고 열등의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봤을 때 못생긴 거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컴플렉스 있고 못난 이에 열등이고 못생기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지적으로나 어떤 부분으로도 늘 기울고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사실은 사랑을 잘 못 받아요. 어디서든지.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 집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 집에도 하나둘 키우지만 공부 못하면 야 살아서 뭐하냐. 너는 똑같이 학원비 내가지고 가가지고 뭐하고 그냥 자다 오냐. 내가 그렇게 공부시켰으면 100점 맞겠다 이러면서 엄마한테 구박 맞아. 아버지 눈치 봐. 친구들 보면은 야 쟤는 꼬레비야 이러면서 꼬리편 달려있지요. 학교 가기는 싫죠. 어디를 가든지 늘 어때 눈치꾸러기예요. 사랑을 못 받아요. 레아는 하물며 인생의 제2의 이제 새 생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는데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는 것은 여러분 다 잃은 거예요. 여자가 사랑 못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거기다가 한꺼번에 결혼하자마자 두 여자를 거느리고 있는 남편인데 한 여자 방에만 계속 들어가고 자기에게는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그래도 네 아내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들어가줘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눈 질끈 감고 들어와가지고 옆에서 뻣뻣하게 장작개비처럼 잠자는 남편을 볼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진짜 그 여인의 모욕감과 가지고 있는 그 모멸감은 너무나 컸을 거예요. 사람에게 혹시 사랑받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3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아멘. 레아가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못하지 못하는 걸? 사랑받지 못하는 걸.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니? 최고의 예수님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 신나지 않니? 최고의 십자가의 사랑. 이런 주일학교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못나서 사랑 못 받고 똑똑하지 못해서 사랑 못 받고 치이고 저기 밀려나고 눈에 띄지 않아가지고 어떻게든 눈에 띄어보려고 튀려고 안간힘을 쓰고 이래도 사랑은 옮겨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위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게 주세요. 라헬은 태의 문이 열리지 않게 해주셨고 레아는 대신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늘 치이는 인생이야. 나는 못났어. 못난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되는 것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나를 늘 안타까운 눈으로 보고 계시면서 나의 그 안타까운 사실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있는 그 누구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원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열어주신 그 사랑의 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이건 없지만 이건 있어. 난 이런 건 못하지만 난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 분명히 나에게만 열어주신 아주 사랑하는 증표가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사랑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길 원합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들의 이야기를 그린 산문집 연탄길로 유명한 이철원 작가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무렵 그는 중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가다가 강아지 파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6마리 중에 2마리가 남았다면서 싸게 줄 테니까 1마리만 사가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쁜 놈부터 골라 사지요. 이렇게 2마리 남았을 땐 마음이 괜찮은데 1마리만 남으면 보기가 딱해요. 이놈이 제일 못났구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았구나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그런데 그는 돈이 없어서 강아지를 사지 못하고 오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유는 얼마 전에 어린 딸이 아빠 강아지 사주세요. 아빠 나도 강아지 좀 사주세요. 이렇게 졸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이 딸 아이의 생일이라 생일 선물로 강아지 인형을 사주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딸아이는 강아지 인형을 안고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두 사람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당에 강아지 한 마리가 요만한 강아지 한 마리가 나무에 매어서 꼬리를 흔들면서 여렁여렁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강아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딸아이가 막 달려가더니 강아지 인형을 내려놓고 움직이는 그 예쁜 강아지를 탁 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당 한켠의 나무 아래 편지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편지였습니다. 설아나 봉부 다녀간다. 도둑처럼 주인도 없는 집에 들어왔다. 네 딸내미가 생일 선물로 강아지 선물을 받고 싶다고 했지? 어젯밤 헤어진 뒤 강아지 파는 할머니한테 다시 갔었다. 남은 2마리 중에 조금 더 미운 놈을 가지고 왔다. 남은 2마리 중에 조금 더 미운 놈을 가지고 왔다. 우리 집에서 하루 재우고 데려왔어. 그런데 이 강아지 있잖아. 학교 다닐 적 내 모습 닮은 것 같다. 나처럼 못나고 공부도 못하고 애들은 그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디 가나 찬밥이니까. 예수님은 못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제일로 사랑하셨다는데 말이야. 철원아 힘내라. 너는 틀림없이 멋진 소설가가 될 거야. 친구의 편지를 손에 들고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한없이 눈물이 흘렀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못난 강아지를 더 빨리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 사랑 말이죠. 저와 여러분, 레아같이 좀 못나고 눈에 띄지 아니하고 끌어안아주지 아니하고 눈에 띄지 않아서 사랑받지 못해서 늘 열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여기시고 나를 먼저 안아주시는 그러한 사랑 많으신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드디어 태문을 열어주셔서 못나고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에게는 그저 찬밥 신세인 레아가 요 속은 말도 못하고 꿍꿍 가슴앓이를 앓면서 피멍이 들어있는 레아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아기를 안게 됩니다. 그 품 안에 안은 아기를 루벤이라고 이름했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 돌봐주시는 분이,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이를 다 낳고 아이를 보는데 반짝반짝한 눈을 보고 그 부드러운 살결을 만지고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 예쁜 거예요. 고대 때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어머니에게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도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사고를 우려가지고 미역국을 다 끓여가지고 착착 갖다 주시고, 제가 그랬거든요. 아들을 낳으면 피아노를 사달라고. 그랬더니 그 시로 피아노를 탁 사다 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들을 좋아하세요. 그러니 고대 때는 아들이 곧 재산이고 그 집을 지키는 장정들이었습니다. 부의 상징이었고 힘의 상징이었고 영광의 상징이 바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낳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위풍당당해졌고 기죽어 있었지만 기살게 하셨고 위로가 얼마나 됐든지 말이에요.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너무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또 스스로가 얘기해요. 내가 이제 아기를 안았으니까 내 괴로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이렇게 위로해 주셨으니 이제 내 남편도 나를 사랑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루벤을 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내가 사랑하는 게 따로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아무리 바라도 하나님 사랑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남편한테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나는요 그 누구에게도 계속 사랑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오빠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언니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아내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목사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난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 받고 있지만 우리한테는 늘 내가 원하는 사랑받고 싶은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내 마음처럼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바라고 원하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괴롭고 그 원하고 그 소망하는 마음속에 오셔서 늘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괴로울 때 돌봐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으로 인하여 위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 부호 존 록펠러는 출석하는 교회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예배 맨 앞자리가 없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록펠러 보기 위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록펠러는 항상 예배 시작 40분 전에, 저도 예배에 늦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빨리 올 수 있으면 더 빨리 오려고 항상 아침에 아이들을 비상을 걸고 열심히 준비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기 때문에 성별하여 드리려고요. 근데 이 록펠러도 이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40분 전에 와서 맨 앞에 앉아서 록펠러를 보려고 해도 맨 앞에 앉아있는 록펠러이기 때문에 맨 뒤에 뒤통수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렇게 일찍 교회에 오십니까? 그것은요, 예배의 앞자리를 놓칠까 봐서지요.
92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요, 한 번도 예배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작업이다 늘 결단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지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록펠러는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며 기업인 중에 최고의 경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오기도 전에 하나님만을 높이며 찾았어요. 하물며 우리가 위기의 때가 오고 또 사랑받지 못하여 늘 구걸하고 애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해야 될까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높이고 찾아야 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주께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다, 이것은 원어로 니클라예요. 소유되다. 주의 이름으로 소유되었다. 주님 앞에 소유되었다 이 말이에요.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주님의 돌보심과 내가 괴로울 때든지 슬플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언제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며 그 사랑을 받고 누릴 때만이 온전한 은혜가, 온전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요? 심판 자리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예배하지 않는 사람, 예배가 없는 사람. 어떤 형편이 있을 때라도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향하지 않는 사람, 진정으로 돌보시고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가장 절망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조건적인 반사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조건적일 때 도리어 내가 열등한 부분에 대해 더 크게 반응하세요. 자녀들도 아픈 손가락이 더 관심 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되고 더 감싸주게 되고 더 예뻐하게 되고 더 그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밖에 없듯이 바로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사랑받지 못하고 더 모자르고 더 작아지고 더 초라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면요, 레아는 늘 여호와를 인정했어요. 레아가 왜 축복의 사람이 돼서 레아가 결국은 유다를 낳게 되거든요. 유다가 어떤 족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혈족으로 잉태되진 않았지만 마리아의 몸에서 났지만 결국은 유다의 족속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유다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예요. 레아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저와 여러분, 못나고 찌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내 소리에 귀 기울여지지 않는 너무나 작은 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작은 자,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더 여러분 사랑받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거든요. 출애굽기랑 레위기 또 민수기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어때요? 억울해서 우는 소리, 슬퍼서 우는 소리, 애통해서 우는 소리, 아파서 우는 소리, 상처받아서 우는 소리.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그런 소리에 더 민감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잔치 소리에 민감해요. 어디서 아주 잘 차려놓은 호텔을 딱 예약해놓고 초청권을 줘보세요. 멋지게 뭘 입지 하면서 아주 잘 차려입고 저런데 한번 나도 초대받았어 하면서 처음 가보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가겠죠. 그런데요, 사람은 이러한 것을 더 기쁘게 여기고 찾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오히려 작고 초라한 마구간을 찾아가세요. 문둥병자 아무도 곁에 가지 않는 외톨이에게 찾아가세요. 손이 마르고 손이 굽었는데 한참 병에 치닫구리를 하다가 가난하고 이제 병든 몸 얼마 있으면 죽을 걸 기다리고 있는 가엾은 사람을 찾아가세요. 혈루증 알아서 저주받은 여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주받은 여인을 찾아가세요. 눈 멀고 귀 먹고 고아되고 과부되고 어리며 노인이 되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곳으로 먼저 달려가셔서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먹고 살만 하거든요. 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음소리가 없을까요? 인생은 고행입니다. 결국은 혼자 가는 고행길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기 전에 마지막 운명전의 사람들을 보면 다 쓸쓸히 혼자 갑니다. 저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인생은 쓸쓸히 혼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쓸쓸한 발걸음을 할 때 누가 동행하신지 아십니까? 주님이요. 저는 아직 젊다 하면 젊지만 제가 죽을 때 모습을 항상 저는 자주 떠올립니다. 주님, 저는 정말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 한마디와 주님, 내가 주 앞에 갑니다 하면서 주님을 보면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꼭 뒷모습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것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데 우리 주님만큼은 나와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들을 르우벤을 얻고 시몬을 얻고 그 다음에 또 레위를 얻고 그 다음에 유다를 얻어도 하나님 사랑이 그럴 때마다 또 진하게 임해도 세상에서는 늘 마시고 싶은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하는 바가 있어요. 신음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욕,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늘 내게 주신 것보다 주시지 않은 게 더 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갈망해요. 그래서 사랑 잘하는 사람들은
고무줄 놀이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한 번은 탁 튕겼다가, 한 번은 쓱 놔줬다가, 한 번은 쓱 옆에 가줬다가, 한 번은 쑥 빼주고, 이걸 잘해야 아주 선수라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아무리 선수를 해서 사람을 구워 삶아도 이내 사람의 마음은 변해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별도 달도 다 따질 것 같지만 다 변해요.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으로 살고요. 이제는 그냥 세월이 흘렀으니까 서로 위하면서 그냥 같이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지요. 맞아요. 지금 절절히 사랑하고 열렬히 사랑하는 야곱의 사랑은 얼마 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레아는 그 사랑도 못 받아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을 게 있어요. 나는 그렇게 절절히 받아본 사랑도 없이, 나는 그런 사랑도 해본 적도 없이, 나는 그런 사랑도 못 받고 늘 저 뒤에 치여 있는 삶인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1순위로 여기셨어. 못나니 모질이를 우리 하나님은 더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 나의 괴로움을 늘 돌보시고 계셔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면서 다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 내가 어떤 심소리를 하든지 영원까지 들으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내 주님이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러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맞아. 그래서 테레문은 안 열린 거야. 그런데요, 라헬이요, 나중엔 너무 슬퍼요. 나중엔 자기의 시녀까지 줘요. 그래서 또 아들을 낳아요. 위로를 얻기는 해요. 근데 그게 위로가 되나요? 그랬더니 또 언니도 자기 시녀를 줘요. 그래가지고 또 아들을 낳아요. 그런 다음에 또 기뻐해요. 얼마나 속에서 부해가 나요. 어느 날은 르벤이 조카에게 야, 합한 채 나 좀 줘. 너 거기서 산에서 따갖고 왔다며. 그거 나한테 주면은 내가 정말 감사하겠어. 그랬더니 그걸 내가 왜 줘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야, 너는 내 남편 사랑도 네가 다 가져가더니 이제 합한 채 체험제까지 가져가서 뭐 하려고? 남편 사랑을 온통 차지하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언니 걱정 마. 내가 그거를 먹는 대신에 언니가 오늘 밤 내 남편하고 자게 해줄게. 그 정도로 라헬이 남편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어때요? 당신은 오늘 내가 산 날이에요. 같이 잡시다. 끝까지 사랑을 못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얻은 게 이사갈이고 스불론이에요. 그래서 6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을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렇게까지 하는 라헬을 또 보더니 아유, 이 못나니 남편한테 사랑은 다 받는 것 같지만 너 그 사랑이 전부가 아니지. 내 사랑이 필요한 거야.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주리라 하면서 또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태문을 활짝 열으시니까 요셉, 하나님 아들을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줬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낳다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자라도 이렇게 가지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은 걱정할 것이 없고 이 사람같이 살아봤으면 좋겠고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고 여러 모델을 만들어 놓고 막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레아는 라헬이 부러웠겠죠? 그러나 오히려 부러워하는 마음이나 슬픈 마음보다는요, 오늘 위로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 나 사랑받고 있어. 할렐루야. 이 조목사가 못나면 못날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 사랑하세요.
신음소리를 내면 낼수록 사랑하세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 속에 잠겨서 늘 허우적대면서 그 은혜의 바다에서 춤추고 또 헤엄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의 바다, 사랑의 바다에 푹 빠져보셨나요? 여러분들이 혹 레아 같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질이고 못난이고 또 괴롭고 신음소리로 그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을 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블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도 불려집니다. 살아있는 순교자. 뭐라고 불려진다고요? 살아있는 순교자.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그는 나치가 루마니아를 침공했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가족들을 잃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되자 지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나라가 공산당이 되면은 믿는 자들은 가차없이 이런 일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1948년 붙잡혀가지고 15년 동안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15년 동안 감옥에서 고통을 당해요. 처음 3년은 지하 독방에 갇혀가지고 말벗도 책도 없이 지냈어요. 심지어 새소리, 풀포기 하나 볼 수 없는 지옥 같은 환경과 또 굶주림이 시달렸는데 매일 주는 게 감자 껍질로 만든 수프. 얼마나 씁쓸하고 맛이 없는데요. 감자 껍질을 만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빵 조각을 이만큼 줘가지고 생명만 부지하게 하는 아예 죽여버리든지 굶겨 죽이든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끌려나가가지고 또 심한 고문을 받고요. 매질을 당하고요. 악독한 공산주의자들은요. 범블란트의 정신을 파괴하려고요. 자꾸 회유하려고요. 그가 먹는 수프에 마약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흐려지며 기억이 상실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경 내용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학적 지식들이 모두 날아가 버렸어요. 심지어 이 범블란트 목사님은 14개월을 했었는데 이 유창한 탁월한 언어 능력까지 싹 사라지고요. 겨우 루마니아어만 떠듬떠듬할 정도로 기억력이 너무나 쇠퇴하고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아가. 그 다음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당황하고 하나님 앞에 서글펐는지. 범블란트가 그때 심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매우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분의 기도를 잊어버리다니요. 온몸의 무쇠를 고쳐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주기도문을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지요. 신음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온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언어를 다 사용해서 아버지 앞에 고백했습니다. 마약으로 인해 정신적 암흑 상태에 2년 동안 버티며 싸웠습니다. 어느 날 마약 투약이 중단이 되고 음식이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기억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주기도문도 생각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골자를 한마디 한마디 자신의 믿음을 담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기도를 첨가하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심령의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혹독한 감옥 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며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시험 속에서도 신음하는 소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며 반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옥에 갇혔든 내가 죽어가든 내가 살든 내가 무엇을 하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음소리에도 반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랑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아버지 앞에 늘 신음하는 소리, 그 소리까지도 아버지 앞에 읊조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범블란트 목사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가르쳐준 이 기도를 잊어버리다니요. 이 구절이 가슴을 치고 매를 맞는 듯 했습니다. 경적이 울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신음소리가 거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 가치를 알고 이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더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형제자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 한 번 더 우리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사랑받고 있음을 인하여 큰 위로 삼고 능력으로 삼고 매일의 삶을 주로부터 오는 사랑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던 여호와, 그리고 저의 삶을 축복하시며 여셨던 하나님, 나에게 없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할 때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며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매만져 주시는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